딱 한 줄 읽고 들어가시니까 좀 그러시네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하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네,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추운 날씨 또 뚫고 저희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자,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다. 복된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더욱 반갑습니다. 자,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탄절은 기독교 절기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들에게 익숙한 절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성탄절은 그리 낯선 그러한 시즌 아닙니다. 굉장히 낯익은 그러한 시즌이겠죠.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성탄절 시즌이 오면 나름대로 즐길 수 있는, 또 즐기는 그런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리를 장식하고 그리고 카드를 써서 보내고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미국의 유타주의 그 대학에서 연구를 한 것 중에 보니까요, 이제 성탄절 시즌이 되면 집에 이제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거나 집에 이제 장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장식을 많이 하는 사람과 장식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 그냥 소박하게 그 장식을 하고 아주 화려하게 장식을 하는 사람들을 비교를 해봤더니 이 장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 집안에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장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보면 사회성이 떨어졌답니다. 사회성이. 그래서 왜 그럼 그렇게 화려하게 했느냐? 이런 걸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좀 더 친숙하고 좀 가깝게 가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한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튼 나름대로 뭔가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절기를 보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웬만한 성탄절에 관련된 이야기는 다 알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성탄에 관련된 이 구절은 또 그 어떤 다른 구절보다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읽고 또 들어서 또 가장 익숙한 그러한 성탄절에 관련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이다. 참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읽고 했는데 이 말씀 안에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의 깊은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지극히 높은 하늘의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땅의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이 성탄 사건이 하늘에서는 어떠했고 그리고 또 땅에서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땅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4절 후반부를 보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수님의 성탄 사건은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평화의 왕이 주시는 이 샬롬이 우리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전반부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 글쎄요, 굉장히 좀 당황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성탄 사건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성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죄악에 관영하고 고통이 가득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이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고통스럽고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영광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죽게 만든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생사를 베어내는 것과 같은 그 고통과 아픔의 사건이 바로 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영광이냐 하는 거예요. 자식의 고통을 통해서 부모가 영광받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부모가 영광을 받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탄의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영광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당황스럽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깊은 신비를 깨닫는 겁니다. 자, 이 성탄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 성탄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모름지기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 가장 위대한 일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가장 고귀한 일이고 최고의 일입니다. 부모님을 한번 우리가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 또 가정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부모님들도 식사도 하시고요, 취미생활도 하시고, 여행도 즐기시고, 친구들도 만나기도 합니다. 부모님들도 독서도 하시고요, 또 나름대로의 생활을 즐깁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아버지는 해외여행을 너무 많이 다니셨기 때문에 난 아버지를 존경하고 나는 효도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난 우리 아버지가 책을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난 우리 아버지를 내가 효도해. 이런 얘기 없죠. 아버지가 잘생겨서 우리 어머니가 옷을 잘 입어서 효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효도하는 사람도 없고요.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식이 효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있겠죠. 부모가 돈이 많으면 효도하는 척은 하겠죠. 그것은 진정한 효도는 아니겠죠. 부모님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자식이 효도하는 것 아닙니다. 자식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눈물로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부모님의 사랑을 끔찍히 깨닫고 경험하고 알기 때문이에요. 뭐 이런 얘기 있죠. 어머님과 단둘이 산 한 청년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두 눈을 다 실명했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져서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자식을 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미어 터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것은 그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한쪽 눈을 기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식수술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한쪽 눈을 붕대를 감고 있었겠죠. 그때도 여전히 이 청년의 마음에는 불평불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보이지 않는 한쪽 눈으로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까? 이 모든 짜증과 불명과 불평을 다 어머니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묵묵히 받고 참고 계셨어요. 드디어 붕대를 푸는 날이 왔습니다. 붕대를 풀고 이 청년이 앞을 보는 순간 자기 앞에는 한쪽 눈을 붕대로 감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보니까 자기 어머니였어요. 알고 보니 자기에게 한쪽 눈을 기증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어머니였어요. 이 아들이 너무너무 가슴이 미어 터집니다.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 아들을 향해서 이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야, 내가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었단다. 이유는
내가 두 눈을 다 너에게 주고 나면 나에게는 이제 몸뚱이 껍데기만 남는데 이 몸뚱이가 너에게 오히려 침이 될 것 같아서 내가 한쪽 눈만 너에게 주는 것 또한 미안하다. 이 아들이 오열을 합니다. 어머니를 붙잡고 그 과거에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어머니에게 사과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 아닙니까? 그 순간부터 이 아들은 그 어머니에게 효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을 정말로 깨달았고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망나니 같은 자식도요, 그 자식이 변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그 부모의 사랑을 절실히 깨달을 때입니다. 그 사랑을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사랑을 또한 부모님에게 드릴 수가 있죠.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사랑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부모라도요, 자식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는 부모라면 그 부모는 부모 자격이 없는 거죠. 부모는 자식에게 온전한 사랑, 내가 다시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 없이 온전히 베풀기만 하는 사랑, 이것이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에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사랑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친히 가리켜서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 그 크신 하나님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끔찍히 사랑을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행위 가운데 또 최고의 사랑의 행위가 뭐냐? 그것이 바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성탄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었고요, 나중에는 십자가의 사에 버리시기까지 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고통 중에 부르짖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외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을 지금 누리고 삽니다. 이처럼 성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기에 이 성탄 사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때문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는 합니다. 돈 있는 사람 곁에, 지식이 많은 사람 곁에,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몰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일이에요. 오히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끌어옵니다. 권력 있는 사람 밑에 있으면 그 권력 때문에는 있지만 그 권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뒤에서는 딴 얘기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들은요, 있는 사람들을 끌어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요, 많이 배운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치 않아요. 왠지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가서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은 온갖 능력으로 가득 찬 사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낮아진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 곁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신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만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으며 그분과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부탁까지 하죠.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이 위대하신 모습 이전에 오히려 그분이 한없이 낮아지시고 한없이 사랑이 많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친히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인간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독생자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그분의 삶이었단 말이죠. 이것이 또한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사건으로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답게 되셨어요. 그러게 성탄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위대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낸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 성탄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꼭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일이에요. 많이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섬긴다면 사랑으로 섬겨야 하고요. 물질을 드린다면 사랑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요. 기도하는 것도 사랑의 동기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 어떤 크든 작든 그 어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도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성탄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는 그 일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광을 받으려면 그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만으로는 영광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그 상황에서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최고의 영광이 됩니다. 구약에 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왕후가 나오죠. 그때 당시에 유대민족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왕의 신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유대민족을 말살하기로 그가 마음을 품습니다.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있었는데 바로 모르드게죠. 이 모르드게를 하만이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미워하는 마음이 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확산되어서 아무튼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일 결심을 합니다. 이래 전말을 잘 모르는 왕은 이 하만의 청을 수락해요. 그래서 마침내 아달월 13월에 그날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그가 내립니다. 자, 이때 모르드게가 궁중 안에 있던 자기의 사촌 여동생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모든 사정을 다 알립니다. 당시 왕에게 이 유대인들의 이 억울함을 말해서 생명을 건지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에스더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은 평생 가도 왕의 얼굴조차 볼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에스더뿐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에스더가 처음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왕후라도 함부로 왕 앞에 가서 왕을 아련하거나 왕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법이 지엄하기 때문에 어쩌면 왕후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망설이다가 나중에 이 에스더가 태도를 바꾸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위대한 이야기를 그가 합니다. 말을 하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가 왕에 나가서 유대민족의 모든 사정들을 다 얘기하고 자기의 동족들의 목숨을 다 구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 유대민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었어요. 전후 사정을 모르는 왕에게 이 유대인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었어요. 자기밖에는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그는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합니다. 그러자 그의 헌신을 통하여 유대인들은 살아요. 그리고 에스더는 최고의 영광을 그가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녀의 그 어떤 아름다운 미모 때문에 우리가 그를 흠모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부귀 영화를 많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흠모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에스더가 성경에 등장하여 우리에게 감동을 주게 되는 것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그가 목숨을 걸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사람들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인 이유도 똑같아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이 위대한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분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어떤 희생을 통해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는 그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인류를 살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요, 그분은 또한 영광을 받으셔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죄악 가운데 살다가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존재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이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그 하나님은 또한 모든 영광을 다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최고이시고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만 최고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에 아울러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만 보면요, 내가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선 가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또 집안 살림을 하시는 아내, 어머니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어떤 일이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깨달아지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회피하지 말고.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만 모였는데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에만 돈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꺼이 헌신해야죠. 그런 상황에서는 돈 있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자의 영광은요, 모으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 외에는 할 수 없음을 알았을 때에 자신의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는 데에 부자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권력도 그렇고 지식도 그래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나서야 한다는 감동이 온다면 헌신적으로 그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또한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 시즌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선포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의 구원받음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탄 시즌이 되기를 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그 하늘의 샬롬, 그 평강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시는 그러한 성탄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